장 13절에서 22절까지 16절까지만 하려다가 22절까지 이렇게 좀 더 해서 16절까지 이게 하면 또 자세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고 힘들어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생략을 하고, 자, 우리 좀 말씀이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창세기 15장 4절 이후에 보면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러고 약속하실 때에 어떤 조건이나 율법을 주어서 네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이 상속자가 되게 할게라고 그렇게 말 안 했죠? 예. 조건을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그렇게 하시겠구나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의를 이루었다는 거.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일차적인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갖게 되어질 때에 그런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했다는 거예요. 약속. 자, 그리고 이제 13절 거기 보면 후손에게 할 때 여기 그 13절에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뭐라 그래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상속자. 창세기에는 어떻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가나안 땅,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울은 그 말을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을 한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이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제 이스마엘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는데, 이삭이 이제 맥이 이삭을 이어가잖아요. 이삭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야곱이 또 자녀들을 낳으니까 또 12지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실은 이제 손주들까지 다 이게 후손이니까,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말을 한 게 아니고 누구를 말했다고요? 예수님 한 분을 지칭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세상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얼른 아멘 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자, 이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개념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 아직 나는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실감이. 왜냐면 항상 상속자 그러면 뭘로 계산을 해요? 물질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난 가난한데 쓸 게 많은데 부족한 게 많은데, 이걸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맞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말한 그것이 곧 실제예요. 왜? 시간 밖에 계시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그것도 상속 개념도 지금은 우리가 다 모르죠. 근데 실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천국에 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도 다 영혼까지 다 이 얘기를 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뭐를 중요하냐면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알고 사는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건 공감해. 맞아. 근데 그 정도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걸 알고 비록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우리의 소유로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가 그런 자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는 지금 제가 목이 조금 따끔거려가지고 지금 조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또 하나님 것이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이 다 우리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만물이 내 것이다. 만물이 내 것이에요. 믿든 말든. 옛날에 우리 정영현 목사님과 진짜 그거 왕권의 그걸 가지고 찜하는 거 무조건 찜. 필요하면 하나님 영광으로 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계속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누구.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물론 부정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분의 믿음의 간증인 거죠. 그분의 믿음의 간증. 여러분 영의 세계는 경험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는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본인이 경험을 하면 이건 확실한 겁니다. 육적 세계는 어떤 공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잘 모릅니다. 공감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경험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우리 둔독교회 나왔다고 다 영적 하나님의 경험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만물이 이제 우리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분명하게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면서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쭉 이야기를 보면 율법은 뭐냐면 뭐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은 그 개념 속에 하라 하지 마라 하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할 그걸 믿으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믿는 사람이니 믿는 자의 이제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7절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뭐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는 것을 부르신다라고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자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도 누구를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늘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자기식 신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짬뽕이 돼 있는 거야. 이 샤머니즘하고 교회 안에 이 교회 신앙은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신을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개념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아는 존재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크게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자연계시, 우주 만물 창조.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절대자. 근데 그분이 대단한 분이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알지만 그분의 속성이나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이제 창조부터 이렇게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좀 이제 어렵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얼른 말해봐. 죽은 자를, 여러분 말을 빨리 안 하면 빨리 못 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부르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분. 뭐뭐 하라, 나누라, 그러면 나누이. 있으라, 그러면 없는데 부르면 있는 거. 그런 하나님이 성경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진짜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나?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환경 앞에 지금 환경이 어려워. 답답해. 아무런 소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그때 믿음은 뭐라고요? 틀렸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나는 틀렸어.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 내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 안에서 갈등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고 막 씨름할 수 있고 막 환경에 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계속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8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여기는 지금 결론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결론을 이야기해 놓은 거지. 창세기에 봐보세요. 창세기는 12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갈등하는지 몰라요. 약간 의심도 했다가 막 자기 그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하고 동체매가지고 이스마엘도 낳고 막 거짓말도 또 해가지고 뭐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 하고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많은 실수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잘 못 믿어요. 보면 못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믿는데 어디까지 믿어? 독자 아들 이삭까지 바치라고도 믿어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 드려요. 여러분 그 엠블란트 뭐죠? 그 그림 보면 진짜 내리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말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래 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문제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오늘 계속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없거든. 죽음 앞에 벌벌 떨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아브라함의 신앙 나오잖아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17절 했는데 18절 한번 봐보세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은 뭐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후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뭔만 믿어?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 그거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 안다고 자꾸 그러지 말라니까. 안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는 것은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되어야 그게 아는 거라니까요. 이거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읽으면 알지. 누구 같으면 그냥 달달 애우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면서 애우라고도 애울걸? 못 애우겠어요. 애우지. 애운데 자기 삶 속에서는 걱정 의심하는데. 기쁨이 없고 염려하고 여자들은 바가지 긋고 남자들은 성질 내고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이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꼭 점쟁이같이 그런 걸 이 사람들이 좋아해. 그거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소개해가지고 다 들춰내볼까? 들춰낼 수도 있어요. 들춰낼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을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분으로
믿었구나. 그 좀 흔들리고 좀 갈등이 돼도 자꾸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막 바로바로 탁탁탁 응답이 온가요?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기도도 안 하시고. 근데 계속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전심으로 자꾸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환경은 아니어도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입 조심하라 그러면 입을 조심해야지. 계속 그 다음에 한번 봐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이건 실제잖아요. 100세가 되었고 몸이 죽은 거. 사라의 태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죽은 거지.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건 뭐예요? 계속 거기다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우로 부르실 때 그렇게 영광 중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의 유혹,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그런 시련과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런 환경이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물론 입술로도 그걸 통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막 그 입술로만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예요? 환경이 악조건 속에 있어요. 무심할 수밖에 없는, 기도했는데도 뭔가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아지지 않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생산 능력. 아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렇게 후손이 내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지금 나는 100살이 거의 다 됐고 내 아내는 지금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 다 이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어요. 이제 이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굳건해질 때, 더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붙들 때, 더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22절 여러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걸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입술로만 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입술로만 앵무새같이 짜자자자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말했잖아요. 갈등하고 막 좀 그런 게 좀 있었어도 결과적인 것은 그 믿음을 줘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가운데 그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도 이제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수요일에 이제 거짓 믿음이 되는데 여러분 진짜 성도의 견인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계속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요 나를. 그래서 순간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주어서 다시 돌이키게 하고 계속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참 성도에게는 지속적인 말씀을 통한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져서 그 나라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계속 그냥 아브라함 혼자 그냥 딱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거기까지 딱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응?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고, 응? 자기의 몸이 모든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아내의 그 모든 것들의 태가 다 다친 것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 않고 더 확실하게 믿음이 더 굳건히 견고해져서 이 그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 여긴데 여기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때 이야기 드렸지만 야고보서 2장 여기 편에 해놓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행함이 없어. 나는 믿습니다. 근데 행함이 안 따라와. 그러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예. 행함이 안 따라오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얼른 말해. 자, 이제 쉽게 이야기할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알고 있어. 원수를 사랑해. 나를 받게 한 사람 위해 기도해주라. 그거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원수가 나타나고 나를 받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진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진짜 그를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그게 이제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받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 죽겠다. 꼴 보기 싫겠다.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말해봐요.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은 바람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은 뭐예요? 역사가 나타난 믿음인 거죠. 실체. 근데 그게 바로 안 가. 소원을 통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진짜 믿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든지 믿음을 잃어버렸든지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 나 같은 이제 늙었으니 뭐 여기도 가졌잖아. 아브라함도 자기가 100살 여자 몸에서 더 이상 그런데도 바랐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다. 근데 경험이 안 되면 실제가 안 되더라고. 이론 가지고는 절대로 실제가 안 돼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시키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일단 행함이 없으면 온전한 믿음은 아니구나. 행함이 따라와야 온전한 믿음이구나. 역사는 온전한 믿음 속에 일어나는구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축축축 믿음이 의심되어 이랬던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 자신을 봤어요. 항하게 힘께나 난 썼는데 나도 옛날에는 막 왕성했는데 자기를 막 달아봤어요.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을 바라봤어요. 환경을 바라. 안 그랬다니까. 그렇게 자꾸 나에게 초점을 자꾸 맞추면요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럼 어디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린 죽을 때까지 세계를 품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큰 일을 하리라. 아멘 안 하신 거 봐봐. 믿음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저도 하나님과 제가 멀어지잖아요. 제가 막 멀어지잖아. 뭐 때문에 멀어지겠어요? 욕심 때문에 멀어지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오늘 아침에 안 나오신 분들은 조금 좀 그럴걸. 다시 들을 수가 없거든 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할 것 같지요? 안 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육신의 정욕에 붙잡히고 안목의 정욕에 붙잡히고 이생의 자랑에 붙잡히잖아요. 근데 계속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냐. 제가 만약에 거기에다가 내 자신을 왜냐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가요. 그러면 뭐 할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면 나타난 증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못나 보여요. 그렇게 부끄럽고 초라하고 그렇게 왜 태어났냐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러워요. 예, 범죄하고 나서 숨잖아요, 막. 범죄하고 나서 막 수치스러워, 부끄러워갖고.
그래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갈등하고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한 발자국 또 가고.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 하나님은 또 하신다니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손해지 뭐. 그러면서 또 믿는 거예요. 나 가봐야만 천국 가지만 아버지 앞에 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약속한 대로 안 이루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의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의지를 해. 또 모르고 또.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꿈이 커져요. 네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랑스럽고. 거기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기쁨이, 소망이. 그리고 담대함도 생기고 세상도 이기고 다 그게 하나님과 확 딱 붙하고 연합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넘치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했죠. 근데 입술로만 나의 힘이 하는 사람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있습니다. 진짜 고백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다 이겨요. 다 이깁니다. 다 이긴다니까? 다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요. 입이 네 발. 입이 네 발 나오지 말으라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요. 잘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을 갉아먹지 마세요. 믿음을 세워줘요. 응? 믿음이 진보해야지. 갈수록.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나를 보고 믿음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아이고, 저러면 안 믿고 싶어. 뭐 이래져 버려. 그럴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가장은 원래는 남편이야. 남편이 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 왜냐하면 아직 모르잖아. 아직 하나님 잘 몰라. 근데 여자들은 믿음 좋은 것 같아도요. 또 죄송스럽네. 여자들 그래. 믿음 좋은 것 같아. 남편이 믿음이 바로 안 서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은 돕는 배필인 거야. 그래서 남자들의 믿음이 확 굳건히 서버려야 돼. 그래야 확 힘을 받는 거예요. 여자들이 믿음이 좋은 건데 남편이요. 갉아 먹어봐. 막 해봐요. 금방 뽀록나요. 안 돼. 아담과 하와 그렇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여자 만든 게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먹고는 남편이 갖다 줘버리잖아요. 너도 먹어라 그러고. 근데 범죄는 누가 했다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다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기도해.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의 믿음이 확 자라갔어요?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다 봅니다. 조그만 환경에 어떤 것에 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요. 그리고 평가를 해버려. 탁.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다가 거기다가 더 많이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제 그러면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가면 돼. 기도하고 가면 이제 환경에서는 막 휘청휘청 막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대적하고 그러면 마음에서 한마디 해버려 막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좀 흔들릴 수 있지만 뭐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놓치지 마라.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시험 들지 말라고. 예? 큰 소리 치는 것은 손양훈 목사 들으라고 한 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하는 것으로 저는 좋게요. 근데 3번까지는 해지더라고. 한 번 하고 안 하면 2번 해. 근데 3번까지 하고 그 3번 이야기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저는 안 하고 싶거든요. 저는 말 안 해버려요.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아니, 안 하고 싶어. 왜냐면 나는 말을 아프게 하거든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말을 좀 빨리 하는 사람. 말을 쉽게 하면서 막 빨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 같이 이번에 그 강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말을 엄청 빨리 하면서 막 시키시키 그래갖고 하다가 또 한번 또 웃어 또.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아 하시면서 웃어. 그러니까 활짝 이렇게 천진함을 웃어.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 근데 나는 그걸 잘 못해. 소리를 질러 놓으면 얼굴 표정이 이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 노은남 목사님이 김홍남 목사님 대단하시면 24년 동안 어떻게 그 소리를 다 듣고 살으셨어요. 그래도 시험 안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제가 옛날에는 더 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무서워갖고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가 모르겠어. 집에 가면서 오늘 교회 안 나올 것인데 교회 나왔다고 아마 그러고 가셨는지 몰라. 자다복 권사님이. 그런 데 알아셨죠? 알아요. 네. 근데 절대 시험 들지 마요, 시험을. 왜냐면 제가 이렇게 이 얘기할 때는요, 강함과 약함이 있어요. 강함은 제가 처음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제가 이것을 전부 다 지금 나중에 빨리 끝내는, 옛날에 윤석전 목사님 88년, 89년도에 윤석전 목사님, 그때 윤석전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윤석전 목사님 실천 목회 연구원 서울까지 갔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을. 근데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갔는데 우리 같이 목사님 이렇게 사모님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님 그 사모님이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이렇게 멋도 부리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가 세.
조금.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교인들을 데려다 오면 사모님이 목사 노릇 해버려. 그냥 잘못하면 탁탁 말하게 해가지고 전도회 놈을 쫓아버려. 이제 잘못하면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알았어. 근데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다가 그 사모님을 이렇게 저쪽에 앉아있어. 한 세 번째 줄에 앉아있었거든요. 앉아있는데 딱 보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응? 목회자한테 시집 왔으면 기도해서 해야지. 그러면서 한 몇 분을 얘기해요. 교인들에 오면 바른 소리가 쫓아버리고. 누가 얘기해줘? 누가? 사모님 고개를 팍 숙여. 사모님 고개 드세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하려다가 윤석기 목사님 나왔는데 정말 하여튼 기도하고 막 이런 부분에 그랬어. 근데 보세요.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이 났어. 그렇게 한번 거기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웬만한 그것은 귀에 들어도 안 해요. 워낙 메시지가 강하게 해버리니까 웬만한 거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거기까지 은혜를 쭉 은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의 뿌리가 계속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세상 물결이 또 들어와. 세상 물결이 거기 계속 갈 때는 안 그러더니 이제 어느 정도 세상 물결이 들어와 또. 왜냐하면 삶은 은혜 받는 시간은 거기 얼마 좀 이렇게 생활하는 건 많잖아요. 들어오니까 이거 마음을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이게 하나 조금씩 조금 들어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들어왔어. 근데 웬만해가지고는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회개가 눈물이 안 나와. 그때 안 거예요. 영적 원리가요. 더 강한 메시지가. 그래서 아이들 메시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은혜를 이렇게 여기까지 은혜가 찼어. 근데 여기까지 은혜가 찼는데 여기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은혜가 찼잖아요.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은혜, 요 정도의 메시지가 영권이 있어 메시지가 가져야 이게 나가. 세상의 원리가 더 강한 것이 와야 이게 안 좋은 영들이 나가. 그래서 때로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조용조용히 해도 돼요. 조용조용히 할 때가 있고 강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야 그게 부딪혀서 팍 깨지거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들이, 이것은 오늘 한 번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 번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계속 이 말씀을,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붙들어요. 그럼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그런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그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그 열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진짜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 너무 그런 것 보지 마세요. 있어요. 나를 누르게 하는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거 보지 마요. 그런 것이 더 있을수록
더 힘들수록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그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실상과 그런 간증들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삭을 낳아서 너무나 기뻐해서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웃음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웃음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 웃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